자는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그것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이킴으로 회복. 돌이킴으로 회복. 돌이킴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필수적이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문제는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그 회개를 하려고 하면 이게 부자연스럽고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통하거나 우리가 복을 받았거나 평안할 때 회개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 살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 형통하고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회개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찾아보면 회개할 게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걸 마냥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회개할 것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회개할 이유를 못 찾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환난이 와도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싸우고 이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고난과 싸우고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있는 나한테 와갖고 너 회개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온전히 네 알겠습니다 회개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랑 싸우고 막 여러 문제를 싸우고 버티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이 회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나를 품어줘야 되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나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나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쉽게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 하면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저 5절에 보니까 눈물의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눈물을 밥 먹듯이 먹었다.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히브리 문학은 구약은 반복하는 거예요. 한 절을 절반을 나누면 앞에 게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게 또 똑같은 말인데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눈물의 양식을 먹었고 뒤에는 많은 눈물을 마시겠다.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던지만 눈물로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엄청난 고난 때문에 눈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양식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다툼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은 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자영업자들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상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원수들에게 시비거리 비웃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다툼거리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면도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그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그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회개해라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눈물의 양식을 먹고 다툼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도 회개가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나와야만이, 회개를 통하여야만이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 회복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 스스로 회개가 안 되니 하나님께 회개를 요청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저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시기와 장소, 상황을 변경한다, 바꾼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그 부궁한 나라대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 주십시오. 특별히 내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회개가 넘쳐 나오게 해 주셔야만이 그 다음에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요?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여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고 이것을 그냥 버티기에도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여, 내 입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고 내 삶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는데 주여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나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내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이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인처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 회개해야 될 내용과 주제가 1절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시편 80편입니다. 저게 90편이 아니고 80편인데 시편 80편은 아삽 자손의 시고 시지만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 이 아삽 자손이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그룹 사이, 저 하늘 높은 천사들 그룹 사이에 자정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상이라고 하는 절대 장소에서 신의 영역에 앉아 계시는 분인 동시에 그분은 온 세계를 주장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신의 영역에 앉아 계시는 분인 동시에 그 신은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 속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고백은 믿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믿었지만 내가 붙들지 못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회복하는 가정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시인이 지금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돌이킴의 내용 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저 1절 안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회개의 주제 속에 내가 지금 누구를 목자를 삼고 있는가? 돈을, 출세를, 성공을, 다른 어떤 걸 내가 목자 삼고 있지 않는가? 이게 우리 회개의 주제여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자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가? 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잘나가지고 내 눈으로 보니 저기 푸른 초장이 있어서 나 혼자 저기 가서 풀 먹고 있지는 않는가? 니들은 저기 가. 난 내 나름대로 살게. 그래서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어서 가서 풀 먹고 있는데 혹시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코로나19를 만난 건 아닌가? 사자가, 곰이, 호랑이가, 여우가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면 요셉을 뭐같이? 양떼같이. 여러분, 신앙은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양은 혼자 가면 공격당하고 양은 양떼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운데 나의 목자가 누군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서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 혼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양떼로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점검하셔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저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방향이 맞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에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했다고 교만했고 감사를 잃어버렸음을 고백합시다.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돌이킴 속에 은혜가 임하고 이 돌이킴 속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2021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회복. 기도로 회복.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래할까? 자, 이 시인은 눈물 양식을 먹고 다툼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지금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그럽니까? 기도의 끈을 놀랑말랑, 기도의 줄을 놔버릴까 말까?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때 이 기도를 붙들지 못하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편 80편은 아삽 자손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인이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80편에는 기도를 붙든 시인의 열망과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기도를 굳게 붙들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자, 기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나가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라고 시작해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4절부터 7절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8절부터 마지막 19절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근데 각 단락이 끝나는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게 3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게 7절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 끝나는 게 19절이에요. 다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3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근데 19절에 가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갔더니 세 번째 단락이 제일 길단 말이에요. 그 긴 기도 속에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면, 그다 처음에는 구원을 달라고 청언하다가 나중에는 청언을 넘어서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저렇게 웃고 다니냐, 저건 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저렇게 담대해? 그게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가 구원의 능력이며 회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는 더더구나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근데 뭐도 멀었냐면 기도 멀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안타까운 이 아들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소위 말하는 열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아주 영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내쫓고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수소문에 왔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그 제자들이 그 밑에 있으니 그래 뭐 스승이나 제자나 뭐 비슷하겠지 싶어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이 제자들이 아주 호기롭게 예전에 자기들이 다 귀신 내쫓아 봤거든요.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냈는데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불이 내려오고 뭐 별일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보고하며 뭐 자랑 삼아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경험 가지고 9명이 이 아이를 붙들고 오늘날 치면 9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안수기도 안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 9명이 아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못 이기고 영적으로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기는커녕 귀신이 힘을 발휘하여 그 어린 아이 속에서 힘 때문에 이 9명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고침받으러 왔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내려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쪼르르 달려가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탁 기도했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 믿은 지 오래되고요. 기도의 능력은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교회의 영광, 뭐 벌어지는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쫓아다니면 능력 사라집니다. 제자들 처음에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요. 밤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신앙에 얹혀간 거예요. 교회의 신앙에, 예수님의 신앙에 자기 신앙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얹혀가다 보니 능력 사라졌는데 사라진지도 모르고 붙들고 실험했으니 판판이 깨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상해갖고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너희에게서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봅시다.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어 그랬다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이건 수학 공식으로 대입하면 믿음이 없는 것 이꼴 뭐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은 이꼴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해이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만의 용어로 이해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게 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놓으니까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더더구나 뭘 놓게 만드느냐 하면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더욱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기도 속에 회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자가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그것을 기다려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회복. 은혜로 회복. 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심치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쎄 빠지게 기도는 했는데 나한테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해갖고 문제는 해결됐는데 나한테 은혜가 없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상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가 깊어졌으면 나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기도 속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저기에 세 단계가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줘요? 구원을 줘요. 저기 나오는 회복은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전체 주제 구원과 이 꼴에 둘 수 있는 그 회복의 의미가 아니고 저기 회복은 내 마음의 회복,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의 얼굴에 광채가 비춰지는 거예요. 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뭐가 비춰지느냐 하면 은혜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가운데 가득 넘쳐야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순서가 꼭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뒤죽박죽될 수도 있고요. 강권적으로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냐. 안 그래도 주셔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회개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은혜를 얼굴의 광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얼굴의 광채라고 하는 표현을 3절에도 쓰고 있는데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과 3절이 똑같은 말이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3절에 돌이키고라고 하는 말을 7절에는 아까 뭐라고 썼어요? 회복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회복, 회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저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 저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광채를 비춰주시는 건데 여러분 은혜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옵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그 만남은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걸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편지로도 만날 수 있고요. 요즘은 막 SNS나 랜선으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여러 기관 단체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 회의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이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때는 신경을 곤두서야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조금 딜레이되고 늦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때로는 이게 회의를 잘 진행하지 못해갖고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막 말이 겹쳐갖고 막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할 말 끝나고 나면 이걸 소리를 무음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무음으로 안 만들어놓으니까 집 뒤에서 애가 떠드는 소리 막 부인이 막 설거지하다가 왜 밥 안 먹냐고 회의하고 있는데 왜 밥 안 먹냐고 그런 소리까지 다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행자가 당신 얘기하십시오. 이 사람 얘기하십시오. 이번에 누구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잘 진행하면 모르는데 이게 안 되면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제가 보니까 보통 그냥 얼굴과 얼굴 맞대서 얘기하거나 대화하거나 회의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2배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적어도 1.5배, 2배는 더 들은 것 같아요. 회의 한번 하고 나면 막 힘들어요. 비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회의할 수도 있고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되었지만 정말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은혜를 자꾸 빛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이 인격적으로 신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주셨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 임재를 통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율법은 모세 보고 손으로 적으라고 그랬지만 친히 친필로 십계명 두 돌판은 우리 주님께서 적어주셨어요. 그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에는 영화 감독이 그걸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갑자기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돌판에 십계명을 서는 장면으로 그건 묘사를 해놨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상상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친필로 써주셨을까? 근데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갖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니까 막 열불 나갖고 그걸 던져서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친필로 써주지 않고 이제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뭐 하라고요? 네가 쓰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직접 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건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이 모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시공간 안에 있었더니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체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모세가 뭘 씁니까? 수건을 들러 쓰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 강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는 표가 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표 안 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거기에 얼굴이 빛이 빛났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처럼 뭐 얼굴이 지금 우리도 빛나야 될까? 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뒤에는 강체가 안 나타날까? 저는 그런 강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은혜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은혜를 빛으로 아까 표현하고 그걸 얼굴빛으로 비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캐치해야 될 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 은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도 알지만 누구도 아느냐 하면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아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는 표가 난다니까요. 그 은혜의 표가 나야만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구원과 회복의 전조 정상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표가 나야 합니다. 아,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넓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이 바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이 맑아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모양이다. 회복을 주실 모양이다. 능력을 행하실 모양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에서, 일의 영역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빛이 가장 필요하듯이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 은혜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잠잠히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절대 메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은 또다시 오늘 은혜를 받았어. 나도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상대방도 나한테 그 표가 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야 이게 전조정상이구나. 뒤에 회복이 오겠구나. 구원이 오겠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돌이킴으로 회복, 돌이킴으로 회복, 기도로 회복, 기도로 회복, 은혜로 회복, 은혜로 회복.